전체적으로 맛보기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죠. 이게 착착 넘어가면 참 좋을 텐데. 네, 보시면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아까 우리가 봤던 구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서 만든 구분이에요. 이게 예수님 당시 그리고 사도들이 만든 거거든요. 구약을. 근데 원래는 그게 이렇게 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타나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타나크, T-A-N-A-K 그러는데 여기에 T, N, K 세 개를 모아놓은 겁니다. A는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음만 있으면 읽을 수 없으니까 모음을 넣은 건데, 자, 이 자음이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온 겁니다. 토라, 네비임, 케투비 여기서 온 건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우리처럼 안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타나크로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타나크로 읽는 게 원래 원전을 읽는 그런 맛이 된다는 거죠. 보시면 타나크는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토라, 모세오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비임인데 이것은 선지서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선지서가 우리가 하는 것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전선지서, 후선지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선지서에는 여호수아입니다. 열왕기서예요. 이게 선지서입니까? 역사서거든요. 그 다음에 케투빔은 성문서라고 해서 시편,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잠언, 전도서도 있지만은 다니엘서가 성문서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역대기 상하가 성문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서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구조를 안다는 게 구약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좀 더 세부를 이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는 뭐 여러 문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옛날 그 성경 내용을 글로 적어서 우리에게 전해 내려왔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 가장 근접한 것이 사회사본인데 이 사회사본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성경 구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서와 성문서를 구분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세 개가 서로 얽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보면 안 되고 이 얽혀진 것을 느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거를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걸 누가 기록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서기관들과 선지자들,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시편도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도 그렇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셔서 기록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서기관과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이 저 사람들의 믿음이었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어요.
원래는 이 성경이 양피지로 기록하고 파피루스도 그렇지만 이게 엄청 비싼 거거든요. 분량도 크지만 뭐 예를 들어서 성경책 하나 만드는데 양을 뭐 2,000마리를 죽여서 써야 된다. 이게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록할 때도 서기관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평생 걸쳐서 기록하기도 하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기도 했고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어서 이게 성령으로 이렇게 주어진 것이어서 하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을 믿는 우리도 동일해야 됩니다. 아, 이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초보적인 것이, 1차적인 것이 바로 스토리다 하는 것이죠. 자, 토라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따 한번 다시 창세기에서 얘기되어지니까 그냥 이것은 간략하게 넘어야 될 것 같아요. 토라의 첫 번째가 창세기인데 창세기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 있잖아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과를 주시면서 선택을 자발적으로 하게 하셨다. 근데 그때 이 사탄이 뱀이 들어와 가지고 타락하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폭력적이 되죠. 그 사례가 가인과 아벨이죠. 형이 동생을 죽일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벨보다 더 7배나 살인을 했던, 나빴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결국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냐면 바벨론으로 가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높아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는 곳으로 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의 전개가 되는데 거기에는 3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죠.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왕처럼 다스리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한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면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새로운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 어떻게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을까? 그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그 뭐냐면 사탄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표가 뭐냐면 여인의 후손이 뱀을 밟아 죽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인데, 근데 이 승리하시는 여인의 후손이 사실은 발꿈치를 물리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복음, 원복음 그렇게 말하게 돼요. 여기 예수님이 담겨 있어서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준비하셨는데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러면 다른 방법을 쓰지 않게 뭐냐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자.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자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신 것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죠.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12아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래도 그 중에 이제 요셉이 나와서 요셉이 이스라엘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죠. 그리고 거기서 400년의 긴 시간 동안 국가를 이루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야곱과도 약속을 맺으시는데 나중에 이따 창세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49장에 보면 창 49장에 보면 넷째 아들 유다에게 너를 통해서 국가를 이룰 것이다. 왕을 세울 것이다 하는 예언, 약속을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나가게 되는데 통틀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때 그 언약을 맺으신 개수가 있습니다. 52개를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걸 쪼개면은 사실은 613개예요. 613개를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해라, 하나는 하지 마라. 근데 하지 마라가 더 많아요. 365개. 그리고 나머지 288개인가요? 아니, 계산해 보십시오. 613 빼기 367 하면 6개, 286? 네.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중요한 일꾼,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는데, 근데 모세가 우리가 아는 그냥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의 모습을 주죠. 첫째, 선지자라고 그래요, 모세를. 둘째,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한 기도를 늘 합니다. 이게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모세는 왕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 속에서 기름 부음 받는 세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게 다 바로 이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걸 다 한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모세 역할을 이어받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완성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삼중직 그러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구속 사역을 이야기할 자격이 충분히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 좋은 지도자 모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거역하죠. 심지어는 모세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모세마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지금 실패가 몇 번이죠? 노아 전에 실패, 노아 다음에 실패, 아브라함 가족 실패, 모세와 이스라엘 실패, 실패 해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예언합니다. 그래, 마지막에 신명기 느보산에서 마지막 설교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말씀을 지켜라 하고 설교하는데 난 알아.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그래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거야. 아주 먼 훗날 얘기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게 이제 인간의 그릇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랬는데 사실은 이 토라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면서는 사실 모세가 아니죠. 왜냐하면 민수기에서 그 모세의 그 죽음까지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누가 이걸 마무리했다는 거죠. 누가 했는가? 이 사람들이 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나중에 이 훌륭한 모세 같은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인도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신명기에다가 갖다 붙였어요. 이건 모세가 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모세의 마음의 마지막 저 이야기는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10년을 모세가 썼다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게 아니고 이것을 정리한 유대인들의 그 믿음이 뭘 기대했을까? 아,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기대했구나, 소망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네빔입니다. 이 선지자들을 얘기하는데 이 네빔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네빔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 있는 전선지서 4권,
그리고 뒤에 있는 후선지서 3 플러스 10이 15권. 자, 보시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원래 사무엘상하고 열왕기상하는 한 권씩이에요. 상하가 없어요. 근데 너무나 이게 기니까 뚝 짜는 겁니다. 그래서 한 권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 선지서는 바로 4권이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이것을 누가 썼냐면 선지자가 썼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게 되겠지만, 선지자는 누구냐면 이 타른 가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거든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외치는 사람들이었는데 타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나 사사기나 사무엘상하는 원래는 역사서로 스토리가 있는 얘기인데, 이 스토리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선지자의 눈으로,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걸 읽어야지 제대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스토리를 그냥 스토리로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선지자들이 썼구나. 그러니까 이 역사서는 선지자의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여호수아서니까 이제 여호수아로 시작을 하겠죠. 그렇죠? 여호수아가 왜 모세의 뒤를 이었을까? 모세 같으니까. 모세는 어땠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호수아도 40년 동안 모세 밑에 있으면서 그걸 배웠겠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해라,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이 자기 삶을 그랬던 거거든요. 성경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후선지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로 선지자 그리고 왕,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이니까 스토리의 내용이 뭐냐면 선지자 얘기도 나오고 왕 얘기도 나오고 제사장 얘기도 나와요. 근데 어떻게 되죠? 결국 보면 사사기 9장에서도 그렇고 열왕기상 10장에서도 그렇고 보면 실패합니다. 결론은 뭐죠? 실패. 아까도 실패 나왔죠.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근데 또 실패했어요.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죠. 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곳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때 성경은 다시 한번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실망치 아니하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죠. 그러면서 사람들 보내십니다. 다윗 같은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다름없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약속하시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시는 때 네 후손으로 끊이지 않고 이 나라를 이어가게 하겠다. 근데 끊어졌어요, 사실은. 근데 끊어진 게 아니죠. 다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시죠. 그래서 왕위를 이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 같은 새로운 왕을 기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비임을 읽으실 때, 전 선지서 4권을 읽으실 때 결론은 새로운 왕이 오실 거구나. 실패를 했지만 거기에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더 기대하고 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선지서가 나옵니다. 후선지서는 이걸 그림을 그린 사람은 갖다 붙였는데 저는 그걸 잘 모르겠지만 여기 3하고 10이라는 게 있어요. 3. 아까 창세기 3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제가 지적하진 않았었는데 아브람, 이삭, 야곱.
3대가 나오죠. 그 다음에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3하고 12를 갖다 붙이는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우리가 말하는 대선지서, 그 다음에 호세부터 말하는 이제 소선지서, 이것을 후기 선지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기 선서를 읽을 때는 전 선지서만큼 엉뚱한 기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선지서인지 우리는 알고 읽으니까. 근데 거기에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선지자들은 이 역할이 뭐냐면 모세처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그렇게 살도록 고발하고 경고하고 하면서 미래를 약속해 주는 것인데, 그 미래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여호와 날이 사실은 슬프게도 여기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주인이신 날이라는 건데,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라는 얘기인데, 그 전 단계에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얘기합니다. 말라기가 얘기하든 아니면 호세아가 얘기하든 아니면 에스겔이 얘기하든 다 이 얘기는 여호와의 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이 여호와의 날을 관심을 가져라, 기대해라 하는 얘기를 나중에 다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절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새 희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을 맺어서 새로운 이스라엘,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새로운 왕, 누구냐면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 왕. 누굴까? 우리는 모르는데 바로 그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우리는 알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자, 그리고 나서 말라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후선서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서잖아요. 근데 이 말라기서를 정리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한 사람이 기록한 그런 것들을 쭉 모아서 정리해서 타나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나크를 만들었던 선지자들, 서기관들이 뜻을 담았어요. 무슨 뜻을 담았을까? 아까 토라에서는 어떤 게 있었죠? 신명기 34장에 모세 같은 사람,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엘리야를 얘기했습니다. 보라, 내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지서를 읽고 맨 마지막에는 엘리야를 소망하셔야지 잘 읽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여호와의 날도 보면 눈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심판도 보셔야 되겠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왕을 보내주실 것이다. 근데 그때 어떤 모습일까? 엘리야가 오실 것이야.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 선지서를 잘 읽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거 안 읽으면 100점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오셨죠? 세례 요한으로 왔죠. 세례 요한으로.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베푸셨는데 인간이 실패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또 기회를 주시죠. 또 주시죠. 결코 하나님은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토라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네비임을 공부하려고 할 때 도움되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이 케투빔, 성문서가 되거든요. 성문서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넘어가 주세요. 네, 보시면 이 성문서가 있는데 이게 뭐 같아요? 이게 시편입니다. 이게 잠언 전도서가 되고 이게 다니엘, 이게 역대기가 되는데 이게 다 앞에 것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서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다시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문서를 읽으시려면 토라하고 네비임을 아셔야지 돼요. 자, 그러면 케투빔은 뭘까?
보시면 우선 시편이 나오는데 시편이 나오죠. 근데 시편에서도 나중에 이제 시편을 공부할 때 했으면 좋겠는데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1편과 2편입니다.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주제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거 놓치면 시편 읽거나 마는입니다. 네, 제 친구 하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구약을 전공한 학자인데 이 친구가 이제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원 가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그럴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시편을 한 달에 한 번씩 읽는데 150편을 그러니까 하루에 3편씩 시편이 참 우리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냥 내 마음대로 읽으면 될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시는 독자 마음이다. 내가 시를 썼지만 그 뜻은 독자가 시가 느끼는 대로 읽는 게 그게 정답이야. 그렇게 말했는데 시편은 그렇지는 않아요. 시편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놓치면 김소월의 시가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점에서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선구자라는 게 있어요. 일송정 뭐 그러면서 제가 몇 년 전에 하얼빈에 강연을 가가지고 송화강에 가고 그러면서 일송정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이 감독이 북받쳤는데 차라리 일송정의 선구자를 노래 부르는 게 더 감동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 근데 문제는 그 선구자가 그게 친일파가 지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선구자는 사실은 이 독립군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 내용 얘기는. 그래서 요새는 선구자 노래 안 부르죠. 옛날에 한참 불렀고 저도 중고등부 지도하면서 제가 독창으로 부르고 했던 그런 적도 있는데 객기 부리면서 아무튼 세상에 시 좋은 거 많아요. 시편은 세상의 시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같을 수는 없습니다.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왜? 의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뭘 얘기할까요? 의인을 얘기합니다. 의인. 누굴까? 여호수아, 왕, 생명 이런 걸 담고 있는 것인데 그 의인이 누구냐 하면 2편에 말합니다. 왕이에요. 왕. 그 왕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지 잘 읽은 것이에요. 이렇게 성서들은 앞에 담겨있는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얘기들을 끌어다가 읽을 수 있어야지 잘 읽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잠언, 전도서, 욥이 나옵니다. 잠언은 뭐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성문서에 있는 지혜서들은 세상을, 이 혼돈한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도움되는 얘기들을 많이 우리에게 들려줘서 참 좋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전도서가 그건 나 다 해봤어. 그래도 욥기는 뭐라고 그러죠? 인생이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자기 개발서 가지고 우리가 성숙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담겨있는 뜻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선지서인데 여기서는 성문서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다니엘이 일했던 그때가 뭡니까? 포로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 가서 정말 똑똑한 다니엘이 남의 땅에 가서 뭐합니까? 황제는 못 되고 총리만 하죠. 총리도 4명의 이 상전을 모시는 오랫동안 장수하는 총리잖아요. 제국을 바꿔보면서.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데 어떨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몰라주는 사람과 알아주긴 했겠지만은 자기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나라 뺏긴 사람의 그 재능이라는 건 뭘지 모르겠어요. 사실 슬픈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 슬픔 속에 뭘 가지고 환상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선지서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또 다른 답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얘기하지만 이 단순한 그때 고난이 아니라 미래의 고난까지 얘기하죠. 그래서 장차 짐승 같은 이 권력자들이 우리를 핍박할 것이다.
그걸로 끝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새로운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계속 예수님도 그러시고 신약성경도 그렇고 다니엘서를 자꾸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읽으시려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신다 하는 소망을 다니엘서 읽을 필요가 있지, 뭐 짐승이 어떤 짐승이 나오고 뭐 하고 하는 그런 복잡한 것에 마음을 안 뺏게 됩니다. 물론 다니엘서에는 중간 역사, 중간기, 이 아수르부터 해서 로마까지 나오는 그런 그 중간기 제국들에 대한 예언들이긴 한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 핵심은 그런 짐승 같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셔서 최후의 승리를 하신다는 이 얘기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읽어야 다니엘서 잘 읽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게 뭐냐면 역대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 중에 맨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뭐냐면 말라기,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역대기예요. 역대기. 그러니까 역대기는 열왕기 상하의 부록이 아니고 이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열왕기 상하에서는 남쪽과 북쪽 왕들을 다 얘기하는데 역대기에서는 북쪽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니까 남쪽만 가지고 얘기해요. 누구?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염두에 둔 책이기 때문에 북쪽이 필요 없어요. 남쪽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남쪽을 왜 얘기했을까요? 이것저것 다 겪고 난 다음에 정리하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임금들의 얘기하고 역대기 상하에 나오는 임금들의 얘기는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역대기서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3일 상하까지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얘기 이 안에 있습니까? 근데 그게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장차 올 것이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져. 그러니까 이 토라와 그 다음에 레위인과 뭐 그 위에는 케투빔까지 다 읽어보니까 그걸 다 한번 쭉, 그러니까 이 역대기 상하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다 한데 모아놓은 요약판이에요. 우리는 열왕기 상하로 이해는 그게 아니고 거기에 담겨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와 좌절들, 거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그걸 담고 있는 이 결정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시려면 사실은 너무너무 시간이 없으면 역대기만 읽으셔도 돼요. 사실은. 역대기를 잘 읽으려면 창세기부터 읽으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누구 오실까? 그걸 기대하면서 오신 분이 누구지? 신약의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신약을 모르니까. 그래서 구약의 아무리 가장 위대한 사람도 신약의 가장 작은 사람보다 뛰어날 수가 없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구약도 모르고 신약도 모른다는 게 이제 슬픈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은 우리는 구약도 더 잘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신약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도록 하자. 어떻게? 우선은 스토리를 통해서 읽도록 하자 하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준비된 건 창세기까지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주무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기계작품을 제가 내랑 열심히 해봐가지고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창세기부터 스토리를 한번 쫙 훑어가는 것들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강의하는 자료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걸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래도 오늘 강의한 내용들을 복습하시거나 더 정리하시기 좋게 하려고 하면 자료를 드리는 게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강의할 때도 늘 쓰는 방법인데 우리가 단톡방을 이번에 만들어가지고 제가 강의하면 다음날 자료를 보내드리면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복습하시고 정리하시면 그러면 탄탄한 지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냥 길을 한번 앞서가면서 이렇게 가이드하는 역할이지 이 성경의 풍성한 내용에 푹 젖으시려면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사실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한테 다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랑 목사님 얘기 잘 해봐가지고 이건 사실은 제가 비장의 카드를 가져왔는데 제가 사테라 외장하들을 사테라 맞죠? 제가 성교가 하려는 자료들을 몽땅 외장하들 갖고 와서 목사님 컴퓨터 심어드리고 갈까 아니면 조금만 심어드릴까 결정을 못했는데 저는 저희가 목사님 드린 게 있어서 증복되는 거라 목사님 필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다 드리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세요 저를. 언젠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저를 아주 수십 년 동안 저랑 옆에 계셨던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아주 똑똑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는 분인데 목사님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얘기하셔서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배우는 사람이 부담 없게 재미있게 해주는 게 필요한데 나는 왜 못했을까? 위로받는 것은 다른 분은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 분이 또 옆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못난 선생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결론은 저는 좋은 자료를 먼저 알아가지고 그걸 막 정리해서 강의를 하다가 보면 이게 좀 필요하고 좋다 하는 것들을 추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드리지만 재밌는 시간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들여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재밌게 읽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가이드, 도움자 역할이 되는 거지 제가 몽땅 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사실 1대1이죠. 하나님과의. 근데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리는 정도니까 스스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여기 담으려도 못 담았는데 오늘 12시까지 저한테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뭐 지금 보내시는 건 더 풍성한 게 성도인 걸 아니니까 아무개 누굽니다. 그럼 제가 제 주소록에다가 이 더 풍성한 교회를 딱 묶어가지고 단톡방을 오늘 밤에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자료를 강의 한 번 할 때마다 거기 관련된 자료들을 드리면 여러분들 휴대폰에 받아서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한다고 하긴 했지만 좀 거칠게 했는데 매끄러진 이 동영상을 제가 13개인가를 드려야 되거든요. 13개에다 그림에다가 뭐 이렇게 드릴 것들이 있는데 뭐 받기 싫으신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실 거는 없죠. 뭐. 그죠? 자, 제 전화번호 아셔야 되겠죠? 네, 적어 주십시오. 제 전화번호가 010-8570-0691입니다. 목사들은 0691을 씁니다. 0695년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사무실 앞에 마트를 갔는데 가면은 이 회원 가입해가지고 번호 되잖아요. 전화번호 끝자리.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목사님이 저보다 먼저 등록했나 봐요. 0695를 치면은 거기 마트 그 직원 거기 딱 뜨나봐요. 두 사람이. 할 수 없으면 이제 실명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 010-8570-0695 여러분들이 문자 하나만 주시면 이제 단톡방 만들어서 내일 아침부터 강의를 마치고 나면 그 강의 관련된 자료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안 하실 거죠? 목사님처럼 여기까지.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축복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더불어서 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저희가 잘 알기에
우리가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거룩한 산책으로 우리의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 있고 열심 있긴 하지만 성경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마저도 사람의 타락한 모습을 따라 실패하고 실패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실패할까 두려워서 하나님